출애굽기 구약성경으로 93쪽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여호와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약 전체에서 어떻게 보면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 말은 창세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 말은 창세기에서 나온 게 아니고 출애굽기에서 처음 나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에서 처음 전염병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여기서 전염병은 우리가 이 팬데믹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이것은 이제 지역 전체를 감염시키는 일종의 전염병이죠. 이걸 이제 우리가 팬데믹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슈퍼 팬데믹이죠. 왜냐하면 지역을 넘어서 전 세계에 우리가 코로나가 확장됐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전체를 감염시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코로나19는 지역이 문제가 아니라 지구상에 예외 없이 저 아프리카까지 다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슈퍼 팬데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염병,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전국에 유행하는 병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이제 창세기에서 나오지 않아요. 근데 출애굽에서 나오는데 어떨 때 사용했는지를 잠깐 볼 필요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5장 3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전염병이나 칼로 치시는 게 누구를 치냐면 바로나 애굽의 사람들을 친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본문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여호와께서 만약에 가지 않으면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를 치실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배와 관련돼서 사용하셨어요. 처음에. 그러면 코로나19가 우리가 생각할 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과 무관한 건 아니다. 왜냐하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가 본문을 우리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3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전염병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염병은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코로나19에 관계된 책들을 우리가 보면 그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게 적어도 코로나19가 하나님과 전적으로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공통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으로만 봐도 코로나19는 하나님과 관련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오늘만 우리가 시리즈로 볼 텐데 오늘 첫 번째 시간에서 우리가 볼 것은 코로나는 적어도 예배와 관련되어 있다. 예배. 그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를 잘 드리고 있고 그전에도 잘 드렸고 작년에 우리가 이 부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전교인 수련회도 준비하고 그리고 수양회도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사경회나 이런 걸로 준비를 했는데
작년 우리가 알다시피 예약됐던 장소도 취소하고 그리고 예배도 우리가 취소되고 하는 수련회도 뭐 당연하게 취소되었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전염병으로 하나님 치신다고 했는데 예배를 잘 드리고 있고 오히려 더 드리려고 계획도 했는데 하나님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도 모이지도 못하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뭐 수련회도 못하고 이게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건지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혼동이 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본문의 자세 우리가 오늘 본문을 벗어나지만 출애굽기 5장 3절에서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걸 보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치신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교회사를 보면 하나님이 교회가 자정 능력을 상실해 버릴 때 그럴 때는 항상 바깥의 외부의 수단을 통해서 교회를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교회를 정화시켰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은 스스로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과 크게 차이가 없고 세속의 물결 속에서 다르지 않는 거예요. 뭐 멀리 우리가 볼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가리키는 대로 삶을 살면요. 이 세상의 삶이 편하지가 않아요. 이 세상의 삶이 예수님의 삶대로 우리가 그대로 따라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참으로 불편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고통도 있고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적대적인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을 지내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이 세상을 보내는데 너무나 편하게 지내고 있다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상이 바뀌었든지 아니면 우리가 변질되었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세상과 하나님은 같이 갈 수 없는 공존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은 대치되는 대척점에 서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하늘에 사는 자가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다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뭔가 억울하고 핍박도 당하고 우리가 뭐 몸의 핍박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불편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세상이 너무 편해요. 사는 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 해도 우리가 억울한 일도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세상이 그만큼 우리가 바뀌었든지 예수 믿는 자들을 존대하는 것으로 바뀌었든지 아니면 우리가 세상과 너무나 잘 어울리고 있든지 이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전자보다는 후자의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보면 어떻게 돼요? 가인이 예배를 드렸어요. 드렸는데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그 예배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은 어떻게 했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받으셨어요. 그러면 예배가 예배 같지 않을 때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같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닌 거예요. 자, 인간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만드셨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은 단 하나로 표현돼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가시적으로 우리 행위대로 보여줄 수 있어요.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는 데 있어서 우리의 어떤 성공 또는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하나님이 이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로 정하셨어요. 이걸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우리가 요시아의 종교개혁이나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특징이 뭐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 속에서 더할 수 없는 기쁨을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시아나 히스기야 종교개혁 당시에 왕들이 종교개혁을 했을 때
예배를 드리지 한 번도 유월절을 지켜본 적이 없던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게 됐어요. 그럴 때 그들에게 특징이 무엇이었어요? 기쁨이었어요. 이 더할 수 없는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7일로 만족하지 않고 일주일 더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그 특징이 예배의 특징이 무엇이었느냐? 축제였고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것 딱 하나, 예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배 같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년 이제 2021년이지만 우리가 한번 우리의 예배를 한번 우리가 코로나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예배를 드렸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예배 같지 않는 거죠. 제가 부교육자 때 이제 교회를 쉴 때가 있어요. 부득이하게 제 사정이 아니고 이제 교회에서 부득이하게 이제 나가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교회를 가지 못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돌아보면 우리가 예배를요, 목사도 한 3주 동안 예배를 안 드리면 예배에 대한 그 마음이요, 금방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의 예배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1년에 우리가 길면 작년 52주고 짧으면 51주인데 51주, 52주 예배를 내가 한 3주만 쉬면요, 예배하는 마음이 금방 우리 가운데 사라져버려요. 금방 무너져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부득불 내가 어떻게든지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예배는요, 그냥 내가 드리면 좋고 안 드리면 말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예배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예배가 뭐냐? 영어로 얘기하면 서비스죠. 봉사예요, 봉사. 그런데 단순하게 봉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섬김의 본을 이야기하셨죠.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게 섬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겨라. 이 말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목숨을 다하라는 거예요. 목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길 때 어떻게 섬기셨어요? 목숨을 다해서. 목숨을 그가 내어놓는 섬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데도 목숨을 내놨는데 주님이 우리를 섬길 때도 목숨을 내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더한 걸 내놔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목숨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3주 예배 드리지 않으면 예배하는 마음이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주일의 예배만 봐도 우리가 왔어요. 교회 왔어요. 그럼 어떻게 예배 드리죠?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 어떤 예배를 드려요? 사실은 앉아있지만 생각은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몸만 와 있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사실은 이 한 시간은 내가 그냥 좀 편하기 위해서, 내가 좀 안위함을 얻기 위해서, 안 오면 좀 불편하니까 그런 예배, 이거죠. 이런 예배가 참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숨을 걸 만한 예배가 과연 있었느냐 라고 돌아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정말 아벨과 같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내가 드렸는가, 몇 번이나 드려봤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날이 많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그냥 사실은 늘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사실 서로가 좋지 않은 그런 어떤 표현이지만 그냥 몸만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그 예배는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실래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어떨 때는 오는 것만으로도 귀한 예배가 돼요. 근데 매번 그냥 오는 것에 만족하는 이런 예배라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어떻게 기뻐 받으시겠어요?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귀신 들린 자를 우리가 귀신을 왜 쫓았어요? 왜 쫓았죠? 다른 거 아닙니다. 귀신 들린 자는 공중 무덤가에 자고 자기를 자해해요. 그러다가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에 사로잡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배 드리라고 귀신을 왜 쫓은 거죠. 자해하지 말고 공중 무덤가에 살지 말고 너가 예배 드리는 자가 되라 한 거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가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이 물이 동할 때 그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회당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겠어요? 늘 관심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속에 들어가서 내가 나을 수 있을까 이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고쳐주시죠.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중풍병자 매일 들것에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겠어요? 몸이 아프면요 예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고 왜요? 예배자가 되라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라고 한 것이고 성전 정화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엎어 버리셨어요. 왜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어요. 예배가 아닌 거예요. 거기서 그냥 뒷돈 거래 그냥 그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속에서 하나님은 없는 거죠. 하나님 없는 예배 하나님이 떠난 성전을 예수님은 보실 수가 없으니까 성전을 뒤엎어 버리셨어요. 다 보면 예배에 관계된 거예요. 예배하지만 예배한 게 아닌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코로나19를 보내주셨느냐. 미국도 그렇고 미국은요 이미 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이 거의 무너졌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오히려 복음주의를 배워갈 정도로 미국이 전적으로는 아니지만 정말 상당히 많은 그런 복음주의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벌써 미국제 복음주의라고 불려질 정도로 우리가 이미 타락해버린 세속적인 복음주의가 만연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럽 이미 여러분 너무나 많이 이야기해서 너무나 다르지만 5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 큰 교회가 여러분 쇼핑몰로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유럽의 교회들이 이제 형편없이 몰락해가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냥 타이틀만 남아있는 거예요. 1년 내내 가야 한 번 교회 가는데 불교 신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불교를 제가 이렇게 좀 하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 주변에 그런 분이 있어요. 딱 4월 초팔 한 번만 가는데 불교 신자예요. 딱 1년에 한 번만 갑니다. 자기는 불교 신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기독교가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1년에 교회 딱 한 번 갑니다. 근데 교회예요. 삶의 예배라고 하는 거창한 말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만 있으면 되지. 근데 예배는 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함께 즐거워하는 것을 우리가 행위적으로 보여주시기를 원했어요. 믿음의 행위를 우리 가운데 요구하신 거죠. 율법이 아니라 이게 예배예요.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너무나 형식적이고 그리고 마음이 가지 않는 마음을 드리지 못하는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앉았다 왔다 그냥 여기 왔다 가고 가는 이런 예배. 여러분 이런 예배에서 우리가 한치도 나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들을 하나님이 전염병과 가로치신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 이게 예배냐? 여러분 이게 예배냐? 우리가 봐도 이게 예배인가?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제가 어느 날은 이게 토요일 날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이 얼마나 기쁨이 있겠어요. 이게 주일을 준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감히 제가 준비해서 전한다는 기쁨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토요일이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막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막 이렇게 된다는 것 때문에 이게 또 잘 안 풀릴 때는 더 막 짜증이 나요. 그러면 막 주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주일에 이번 주에 쉬려고 할까? 이런 마음으로 예배할 때는 분명히 예배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제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런다는 게 아니라 저도 그러는데 저도 생각해보죠. 나 목사도 이렇게 주일이 반갑지 않은데 성도들이 주일이 정말 마냥 반갑기만 할까?
정말 주일이 마냥 좋기만 할까? 예배가 마냥 좋기만 할까? 이거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 예배의 꼬락지를 보니까, 우리에게 드리는 예배의 꼬락선을 보니까 영 틀렸거든요.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죠. 예배 같지 않는 예배,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강력한 경고가 여러분 팬데믹이에요. 예배. 그래서 말씀으로 가서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뭐겠어요? 우리가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아야 만큼 그렇게 부족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우리 가운데 친히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아, 우리가 생명이 그분에게 왔구나. 우리의 호흡이 그분에게서 왔구나. 그분에게 달려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공로가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이걸 잊지 말아요.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정말 두렵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을 알기를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이런 거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3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데 가축과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한 의사 선생님이 전어를 실었어요. 전염병과 마주한 기독교라고 하는 이 전어를 실었는데 제가 읽은 건 아니고 책에서 참조해서 봅니다. 이종훈이라고 하는 의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기독교, 이제 독실한 기독교 의사신데, 저널 속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기한 사실은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동물들, 하나님의 식용을 금지한 이 부정하다는 동물들이 나오는데 놀랍게도 거기에 인간들이 어렵게 밝힌 인수 공통 감염병, 그러니까 사람과 짐승이 같이 아파하는 전염병, 이것을 이 동물들을 숙주로 삼더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 낙타, 우리가 메르스가 있었죠. 이 메르스를 어디서 왔습니까? 낙타를 통해서 인간에게 전염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인수, 그러니까 사람과 짐승이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이 동물을 통해서 사람에게 전염시킨 거죠. 그리고 돼지독감,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박쥐를 통해서 사람에게 감염됐다라고 보잖아요. 더 연구가 돼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 동물들을 숙주로 삼아서 전염되는 걸 보게 돼요. 이 이정훈이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한 게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이, 물론 이제 제가 좀 덧붙이면 하나님이 다스리라, 인간에게 그렇게 하셨잖아요. 다스리라. 근데 이 다스린다는 게 어떻게 했어요?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지배하고 짓밟고 때로는 빼앗고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을 인간의 다스림 속에서 돌봐야 되고 그걸 지키는 거거든요. 이게 다스림이에요. 돌보고 때로는 지키고 보호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스림인데, 인간의 다스림은 어떻게 했어요? 짓밟고 깨트리고 파괴하고 죽이고 이렇게 했어요. 인간의 탐욕이 멈추지 않았죠.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우리의 생태계가 파괴된 것이죠. 자,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예배의 좁은 의미가 뭐죠?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보다 넓은 의미가 뭐겠어요? 우리가 이걸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삶의 예배, 삶으로서의 예배예요. 이 삶으로서의 예배를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호수아의 말씀 속에 여호수아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여기서 얘기합니다. 중요한 게 어디냐면요, 항상이에요.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예배에서 실패했느냐,
이 자리에 오는 것까지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교회 문턱을 딱 밟고 나간 이상 이제 다음 주 올 때까지 하나님 내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판단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그냥 내가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전혀 생각이 없어요. 내 살면서 직장, 가정, 그리고 지역에서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여기서는 항상 경외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예배에서 하면 항상 그분을 경외하는 것인데, 아니 그분을 생각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분을 경외할 수 있겠어요? 그 문턱을 딱 나서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살아요. 내가 주인인 세상을 살고 내가 지배하는 세상을 살아요. 내 생각이 지배하고 내 어떤 습관이 나를 지배하고,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잖아요. 여기서 실패한 거죠. 삶으로 예배는 없다는 거예요. 파괴와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스리라 라고 했을 때 이 보호와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양육하는 것인데, 이런 보호와 이런 게 없이 지배라는 것 때문에, 다스리라는 것 때문에 탐욕으로 짓밟았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탐욕으로 인해서 다 짓밟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짓밟히고 하나님의 뜻이 짓밟히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짓밟히잖아요. 그래서 삶의 자리 속에서는 기도도 없고 찬양도 없고 말씀도 없는 내가 주인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예배가. 이런 예배가 없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예배잖아요. 이 예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삶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안식일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삶의 자리에서 너무나 분주하게 사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선포하신 거예요. 안식일이 뭐예요? 멈춤이잖아요. 멈춤. 내가 하던 일을 멈추고 내가 막 몰두하고 있는 것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다시 우리 가운데 리마인딩해서 다시 우리 가운데 되새겨서 다시 세상에 나가는 거죠. 삶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려고, 하나님을 내 속에 간직하고 살아가려고 다시 이거 불러주신 거잖아요. 이걸 계속 반복하는데 이 자리에서 와서 나가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이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 통해서 말씀하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면 그 말씀을 하시겠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이 예배하지 않으면 전염병을 통해서 내가 너를 치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야, 그럴 거면 너가 제사보다 차라리 순종이 낫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다른 게 아니죠. 제사를 버리라, 예배를 버리라 그 말이 아니라 제사의 실질적인 것은 순종하는 삶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예배잖아요. 제사는요, 순종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행위잖아요. 제사와 순종이 다르지 않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나는 순종의 삶을 사는 건데 제사 따로 순종 따로가 되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제사 따로 순종이라기보다는 제사만 있고 순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예배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 뭐 주식이 난리가 나고 부동산이 난리가 났다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제가 볼 때 정말 어렵겠다. 정말 힘들겠다. 제가 한때 주식을 이제 신학하기 전에 했었는데, 이제 신학하고서도 잠깐 했었어요. 근데 수익률이 너무 좋아서 그 주식 때문에 인생을 망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대로 살다가는 돈은 좀 버는 것 같은데 야,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처분했어요. 아마 그때 처분 안 했으면 그때 돈으로 좀 과장하면 한 1억은 벌었어요. 그때 돈. 제가 그걸 처분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처분하지 않았으면 아마 제가 목사 안 되고 지금도 아마 주식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우리를 빼앗기는 게 너무 많잖아요. 여기 올랐다, 막 저기 올랐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산다? 이건 정말 어려운 이야기. 하나님을 항상 잊지 않고 산다라는 거, 이건 정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네. 돈의 우상이 너무 커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 이건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예배도 어렵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왜 경고하시느냐? 히브리 사람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성경에 보면 1절에 보면 그냥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여호와라고 하지 않고 좀 길게 표현합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길게 표현한 적이 많지 않아요. 히브리 사람. 히브리라는 말은 원래 하비루에서 왔습니다. 이 하비루라는 말이 뭐냐면 이 사회적 계층의 하층이다 라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가족이 70여 명이 고센적으로 왔죠. 그때는 애굽이 있었으니까 대우받았어요.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들어서니까 이제 이스라엘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신분이 급격하게 떨어지죠. 이제 노예예요. 노예. 이게 하비루예요. 야, 저런 못된 것, 저런 이제 쓸모없는 것들, 이런 거죠. 이런 의미가 이제 하비루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천대를 받는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런 하비루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세상 속에서 천대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쓰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노예 생활로 400년입니다. 400년 동안 있는데 여러분 예배하고 싶겠습니까? 아니 하루 종일 막 육체적인 노동을 하고 그렇다고 신분이 막 그게 높은 것도 아니고 예배 시간, 기도 시간 그 시간도 아깝죠. 잠자기 바쁜데.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들에게 얘기하죠. 너 예배하지 않으면 내가 전염병으로 칼로 너희를 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삶이 너무 버거운데 하나님은 예배하라고 해요. 왜 그러겠어요?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은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는 길이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예배하면. 근데 예배하지 않고 내가 살면요 그럭저럭 살아갈 수는 있죠. 근데 벗어나지는 못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지 못할 이유들이 넘쳐날 때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때가 하나님이 도우실 때고 그때가 하나님이 능하실 때고 그때가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실 때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손으로 전염병을 그들에게 내리셔서 이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배라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목숨을 걸면 하나님이 나는 목숨을 내놨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나를 호흡하게 하고 아까 말씀처럼 그에게 만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걸라, 승부를 걸라고 말씀하신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걸어라. 예배에 목숨을 걸으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는 데 있어서도 목숨을 내놓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어떻게 목숨을 안 내놓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황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예배하기 힘들 때 예배 안 할 수 있죠. 그런데 당장은 내게 조금 더 쉼을 주고 내가 조금 더 잘 수도 있고 내가 조금 더 게으름을 피울 수는 있어요. 근데 예배하지 않으면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하는 게 7절이에요.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가 사람을 보내본즉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라고 얘기하죠. 무슨 말씀이에요? 바로가 어떤 자예요? 예배를 방해하는 자예요. 환경이 그렇고요. 우리 처지가 그래요. 다
바로 같은 존재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부대를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배한 저 때만 해도, 지금은 많이 바뀌었겠죠. 저 때만 해도 예배드려 종교 활동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상사가 일도 더 많이 시켰고, 그리고 그때는 얼차려가 있었어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죠. 근데 여러분, 바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바로가 누구예요? 바로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그 바로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멸하십시오. 예. 하나님이 그에게 경고하시잖아요. 여러분, 바로는요, 외부의 환경일 수도 있지만 나 자신일 수 있어요. 내가 예배하고 싶은데, 내 영혼은 너무나 굶주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은데 내 육체의 게으름은요 바로예요. 내가 게을러서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방해하는 거죠. 여러분, 내 육체가, 내 게으름이 나의 바로예요.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막 찬양하고 싶은데 내가 찬양하지 못하도록 나를 가로막아요. 염려와 근심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예요.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사회 속에, 직장 속에서도 제가 한참 부객전 막 이제 사역 얼마 하지 않을 때 그분은 교회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이렇게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그런데 그분이 자기는 예배를 드려요. 자기는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직원들이 예배하는 것은 그 꼴을 못 봐요. 뭐 주위에 나와가지고 막 잔업도 시키고 막 시키는 거예요. 예배 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거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예배자면 그들도 예배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이건 자유예요. 자유보다 더 큰 자유가 예배의 자유입니다. 예배의 권리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권한을 주셨어요. 예배할 수 있도록, 누구도 방해받지 않을 수 있도록. 근데 바로는 이 예배를 방해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서 바로가 무엇인지, 내가 바로일 수 있어요. 나의 예배를 내가 방해하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바로를 깨세요. 그리고 우리가 상황이나 처지나 어려움이죠. 우리가 한국교회 초대사를 읽어보면 정말 눈물 나는데, 근데 한국교회 초대사는요,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예배했어요. 낮에 안 되면 새벽에 나왔어요. 그렇게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되면 죽는다, 이 생각이 너무나 강했어요. 예배 안 드리면 난 죽는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초대사에 이렇게 보면 사진첩 하나가 나오는데, 한 어머니가 하나는 아이를 손에 잡고, 하나는 이제 막 어린데 코 흘리겠는데 등에가 없고, 그 추운 겨울에 마룻바닥에 거기 앉아서 하나님께 막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머니, 그런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그들에게 복 주신 게 지금 이 땅인 거예요. 하계동에 이렇게 교회를 보면,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이런 푹신한 의자가 아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다 그냥 바닥에 방석 하나 놓고 앉았죠. 그래도 그때 우리가 예배 드리고 했어요. 근데 그때보다 더 예배의 환경이나 이런 마이크 시스템이나 의자나 이런 게 더 좋아졌는데, 우리가 더 예배가 더 사모하고 깊어졌는가? 환경은 좋아졌는데 예배하려고자 하는 마음은 더 느슨해진 건 아닌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방해하는 게 바로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는요, 내 바깥일 수 있지만 내 안에 바로가 있을 수 있어요. 다시 돌아가서 전염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 같지 않을 때 예배 좀 드리라고 전염병으로 경고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바로를 제거하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돌아보잖아요. 우리가 드렸던 예배가 어떤 예배였는가 한번 곱씹어 보세요. 저도 한번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드렸던 예배가 어떤 거였는가 라고 볼 때, 내가 정말 전하고는 했지만, 전하려고 했지만 정말 내가 말씀 앞에 선자가 되었는가 돌아보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부터 벌써 예배, 하나님이 이건 받으시는 게 기적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예배를 드렸는데 이 예배를 받으시는 게 기적이죠. 이런 요행을 바라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진솔한 예배, 하나님 앞에 한 번을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가 마음을 좀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 뭐라고 힘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매번 이렇게 하긴 정말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1년 내내 우리가 50번 넘게 드리는데 한 번도 연락받을 만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은요, 벌써 유럽이나 이런 데는 이미 그 교회 예배가 많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난리가 난 거죠. 아프리카도 예외가 아니었죠. 아프리카를 다녀보면 아프리카 토속 신앙이 있어요. 조상을 섬기고, 이건 어디 가도 다르지 않더라고요. 다 조상이 신인 거예요. 그들도 아프리카에도 수많은 자신들의 신우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팬데믹으로, 슈퍼 팬데믹으로 우리를 다 경고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호와의 손으로 경고하실 때 그 경고를 듣는 자가 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전염병으로 경고하셨는데 하나님의 손을 들어서 우리가 예배를 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서지 않는다면 경고로 끝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비극이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경고하신다는 게 은혜 아니겠어요?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저는 정말 감사한 게, 제가 목회를 하다가 이제 하나님 옆에 딱 섰는데 너 뭐 하다 왔냐 하는데 하나님이 딱 보여주는데 예배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배도 제가 먼저 예배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때 만약에 깨달았으면 얼마나 제가 후회가 크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드렸던 예배, 그게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고 체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는 거.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번에 수능을 우리가 청년들이, 학생들이 봤는데 안타깝게도 한 명이 늘 모의고사에서 영어가 2등급이 나온 친구가 있었는데 밀렸었어요. 그래가지고 5등급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의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전 이해가 돼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디 대학 갈 생각하지 말고 재수하라고 그랬다가 아버지가 좀 화가 좀 풀리셔서 그러면 아무 데나 한번 있으면 가라 이렇게 해서 좀 누그러졌어요. 근데 그 밀렸을 때 보십시오. 누군가가 만약에 옆에 있다가 이거 다시 한번 답하고 옮겨 적은 거하고 비교해봐라 라고 누군가가 얘기해 줬다면, 언질해 줬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기회를 준다면 그게 코로나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예배, 나는 잘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를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알았다면 얼마나 비극이고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기회를 준 거예요. 답지를 옮겨 적을 때 이렇게 다시 한번 체크해봐라 하시는 거죠. 이게 코로나19예요. 여러분, 예배 같지 않는 예배를 예배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런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통해서 예배 같지 않는 예배 속에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하시는 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목숨을 걸라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했던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 그냥 주저앉지 말고 보십시오. 노예 생활하는 그들에게도 예배를 요구하셨어요. 너희가 그래야 산다 이거잖아요. 예배를 드려야 너희가 산다 이거잖아요. 여러분,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습니까? 죽을 것 같은 아픔이 있습니까? 그때가 예배할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목숨을 거는 그런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목숨을 다하는 진정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고통과 어려움과 좌절 속에서
예배할 수 없다라고 포기하지 않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